주셔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고마우신 주님, 또 한 주간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사명하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증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 7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저희들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세상살이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땅의 것만을 좇느라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마음을 정하지 못해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고통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의 한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빛을 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오래된 나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신실하신 사랑에 응답하여 충성을 다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깨지고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지서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 모두어 정성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만 싸우나 주님 연락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헌금 드린 모든 식구들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빛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들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사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사 기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직장에도 복을 주옵소서. 창고가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어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임을 못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선교사의 상을 주사 복음의 꽃과 열매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가정들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사오니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호와 라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 젊은이 예배 예정대로 드립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회를 가지시고 예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예배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연합속회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이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7월 4일 되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이번 주 24일에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연로하신 권사림 장로님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투병 생활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위해서 우리 성도의 중보기도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성현 장로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위중하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평화에 관련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동족이 동족에게 총뿌리를 들어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가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평화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 안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 안에 참 평화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땅 끝까지 쉬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계속적인 야욕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이 전쟁을 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전쟁과 평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런 말씀, 전쟁을 땅 끝까지 쉬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이겠다. 다윗은 칼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창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습니다. 2m, 3m 가까운 골리앗을 향해서 칼과 창도 들지 않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서 외치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리라. 돌 5개로 이길 수 있습니까? 돌멩이 5개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외쳤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외침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쉬게 하고 끝이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주로 전쟁을 이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제 7년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니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7년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 주실 때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포로가 되고 함락되고 착취당하고 식민지가 되게 함으로 고통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먹을 물 없다고 투쟁을 부리고 반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리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역사책에 기록해서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단순히 손만 들고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과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 때나 손만 들면 이기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 전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내렸을 때는 졌다. 뭐냐? 전쟁만 단순히 군사들의 전쟁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뒤에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역사책에 기록해서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길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긴 뭘 해?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하실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강조합니다.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그 나라를 무너뜨려서 황무지가 되게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 그 성을 무너뜨려서 황무지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적이다. 와서 봐라,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황무지라는 말이 샴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풀어보면, 어원에 의해서 풀어보면 놀랍도록 폐허가 된 걸 말합니다. 놀랍도록 폐허가 된 황무지. 그저 조금 무너진 게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놀라 자빠질 정도로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런 황무지를 여기서 샴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황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 자빠질 정도의 황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아주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재앙을 10개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황무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 전쟁에 무너져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로 집을 짓잖아요. 성전을 대리석으로 짓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쌓고 돌 쌓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바로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 40년 후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되 그냥 문 닫은 게 아니에요. 문만 탄 게 아니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황무지가 되게 만든 거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됐던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있습니다. 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경고의 말씀이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가 지났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역사의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그 사건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는 현실이 됐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면서 남쪽과 북쪽이 황무지가 됐던 겁니다. 역사의 현실이 된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과소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를 나와서 그를 높여드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다. 이제 역사적인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기 전에 우리가 잘 받들어 모시면 이러한 슬픈 일이 없이 하나님이 존경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게 없이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은 그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길입니다. 여기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8절에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잘 알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분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여호와야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묻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여호와라.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보다는 그 하야동사 미완료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여기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 여기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 여기에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너희를 위해서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게 바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스스로 있는 초월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역사 안에 있다. 현장에 있다. 우리 석교교 안에 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다 내가. 그게 바로 여호와.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호와야 그렇게 이름 알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믿습니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니까 하나님도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큰 분이니까 크게 믿으세요. 크게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권의 하나님,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권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분,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이 아니라요. 상 줄 자에게는 상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벌 주시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타락하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 주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세워줄 수도 있는 주권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옆에서 그 술 먹고 주정하는 못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신고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근데 경찰이 오면은 경찰은 위임받은 주권이 있으니까 끌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작은 거죠. 자, 우리는 나라가 뭐 타락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가 잘못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르게 해라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타락하면 타락한 나라를 벌 주시는 주권. 나라가 타락했는데도 아무 손도 못 대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라가 타락해? 너희가 내 말 안 들어? 심판도 하시고 벌도 내리고 전쟁도 내리고 지금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세워주시는, 그 황무지가 변하여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주권, 누구는 구원 받아라, 누구는 지옥 가라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주권, 절대로 그런 주권이 아닙니다. 함부로 못하게 다스리는 주권이에요. 나라가 타락했는데도 손도 못 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타락하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의 주권, 그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권, 능력의 주권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입술의 찬양입니까? 필요합니다. 찬양입니다. 예배 필요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양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빛을 비추어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빛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필요합니다. 입술의 찬양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평강과 은총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때 우리 땅에 평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시는 거죠. 피난처가 되기는커녕 우리를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몰아넣는 심판의 주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등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면 끝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에 임종시에 했던 말,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남겼던 말씀, 가장 좋은 게 뭐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에스겔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정말 핵심적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에스겔서 10장 이하 또 43장 이하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10장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저 성전 문지방을 떠나요.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서 올라가 동쪽 산으로 가서 머무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문지방을 거쳐서 성읍을 거쳐 성읍 동쪽의 산으로 옮겨가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고 있는지,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과정과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또 문지방에서 성읍에서 동쪽 산으로 옮겨 떠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게 바로 망하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 중심에 모시고 존경하고 높여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면서 그 성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43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다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세요. 또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43장 그 근처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은 망했다는 그 이유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의 회복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 물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그를 인정하고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다시는 전쟁과 고통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자손대대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됩니다.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는 평화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생명 양식 삼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케 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